오늘 말씀을 좀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경건에 이르기를 원하는데, 참 하나님의 백성, 좋은 일꾼,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또 청지기, 또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삶,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처럼 칭찬을 하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까라고 하는 거죠. 이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면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시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4장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독가스 공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전쟁에 이용을 했습니다. 내가 생화학 전쟁, 그 가스를 통해서 전쟁을 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패전했잖아요. 독일은 독가스를 만들어서 강력한 전쟁 무기로 사용하고 전쟁에 이기면 독가스 공장을 폐쇄하고 파괴하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난 후에 독가스 공장을 파괴하려던 계획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었다 한 거죠.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로 전소시키려고 하면 인근 주민과 동물, 식물에게 큰 피해를 주고 땅속에 묻어버리려고 하니까 토양과 지하수에 오염되어서 생태계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 건물 공장을 리모델링해서 용도를 바꿔 사용하려고 시도해봤지만 그 누구도 그 건물에 입주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독가스 공장을 폐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콘크리트 건물로 방치되어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독일은 독가스 공장과 같이 사람을 살상하는 악한 도구를 만드는 것보다 소멸하기가 더 어렵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는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력을 주거나 상처를 주거나 삶에 해를 끼치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기란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우리 안에 있는 본래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으로가 아닌 깨어진 성품, 악한 성품, 이렇게 살면 계속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모든 사람에게 잘못된 영향력을 흘려보내게 되고, 그 잘못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은 점점 핍절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파멸당하고 추락하는 일은 순식간입니다. 교회도 부흥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한순간에 무너지는 건 아주 쉽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일으켜 세우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힘을 들이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회사가 한번 망하고 문 닫는 것은 순식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선한 일을 준비하고 훈련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어두운 세력의 파괴력에 의해서 치명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은 한순간에 잃어버리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느냐 그러면,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경건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해라 라고 하네요. 스스로 훈련해라. 이게 경건에 이르는 훈련은 다른 사람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가지고 막 같이 하고 그러므로도 가능하겠지만, 경건에 이르는 것은 스스로 훈련하고 스스로 그 연단을 받으면서 경건에 이르게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열심히 잘 해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경건을 훈련받아야 되는데,
경건을 훈련하기 전에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버려야 할 것들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다. 신화인데 망령된 신화,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하는 것이 뭘까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영지주의,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영지주의 영향을 받아서 논쟁적이고 이성적인 헛된 교훈을 말하는 것이죠. 즉 세속적인 가치관과 어둠의 영에 의하여 지배되어 있는 일상에 배어 있는 죄의 습성들,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취했던 죄의 습관들, 유혹, 탐욕, 타협에 빠져들면서 쾌락의 일을 행했던 모든 것들, 이것들이 뭐냐 그러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교회 안에 변질된 기독교의 교리, 오늘로 말하면 또 교회 안에 있는 세속적인 문화와 전통, 그리고 관습, 형식주의, 율법주의 등이 다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허탄한 신화예요. 오늘 우리는 변질된 기독교의 교리가 다 사라져야 됩니다. 세속적인 문화와 전통들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습에 매여 있는 형식주의들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버리지 않고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좋은 일꾼으로 세워질 수 없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생활 습관은 무엇이며 우리에게 남아있는 세상적인 가치관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판단하고 이것들을 우리는 과감하게 버리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러면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는 겁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경건이 뭘까라고 하는 것이죠.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게 경건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이게 경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교회에 이제 뭐가 들어왔느냐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보다는 사랑의 하나님만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늘 좋으신 하나님, God is so good. 하나님은 무조건 좋으신 하나님으로만 머릿속에 입력을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그냥 계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공의 안에 머물러 서 있으면서 그 공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살아가면서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살아가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냐? 한국교회 안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디로 가시니까 늘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거예요. 버릇없이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만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영향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면 오순절로부터 온 거예요. 오순절로부터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에게 잘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다. 물론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의 복 주시는 하나님이고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잘 되게 하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죠. 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우리 마음속에 연습해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경건을 연습해요. 경건. 그러니까 경건을 연습해야 되는데 경건을 연습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내가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껴질 수도 있고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늘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다. 임재 연습,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연습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로렌스 형제처럼 그냥 늘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어디에도 내가 설거지하는 데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화장실 청소하는 데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 폼나고 아름다운 일을 하는 데만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수구 청소를 해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임재의 연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이 계시는 데서 내가 일을 하니까 내가 정직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성실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실하고 정직하게 모든 일을 행하면서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점점 느끼는 이 느낌이 점점 강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감각이 없어요. 무디어졌잖아요. 우리가 죽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임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늘 내가 느끼고 경험하고 선포하면서 하나님 뜻 안에서 일생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훈련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연습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훈련하고 노력하고 연습할 때 이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매일 놀지 않아요. 경기가 없는 날에도 그들은 경기장에 나가서 자기 포지션별로 체력을 훈련하고 그리고 자기가 해야 할 그 일들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배팅 연습하고 던지기 연습하고 받는 연습하고 야구 선수라고 하면 그러는 거죠. 축구 선수라고 하면 늘 달리고 또 여러 가지 장애물을 놓고 사이사이 뛰기도 하고 이러면서 하는 거죠.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선수라고 하더라도 근육이 굳게끔 돼 있어요. 근육이 굳으면 경기장에서 제대로 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게으르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경건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루를 쉬면 표가 나는 거예요. 일주일을 쉬면 몸이 굳어져 가는 거예요. 열흘을 쉬면 한 달을 쉬게 되면 이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몸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연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에 이르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룰 수 없습니다. 오랜 시간을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훈련을 통하여서 이뤄가는 과정이 경건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경건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나가야 돼요.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묵상하고 하루라도 쉬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연습해 가야 되는 거예요. 체질이 되고 습관이 되어도 계속해서 연습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죄의 습성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죄의 습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탐욕의 유혹이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쾌락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경건에 연습하고 연습할 때만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경건에 이르는 그 훈련, 노력 이걸 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몸을 약화시키고 피곤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약화되는 거는 그냥 약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우리의 몸 관리를 제대로 못하니까 약화되는 거예요.
쉬어야 할 때 쉬어야 되고 일해야 할 때 일해야 되고 이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밸런스를 못 맞추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몸의 생체 리듬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체 리듬이 깨지니까 면역력이 약화되는 거고 면역력이 약화되니까 계속해서 몸 안에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기능이 작동이 안 되니까 어느 한 부분이 무리하게 일하게끔 되어 있어요. 어느 한 부분이 무리하게 일하면 그 부분이 고장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병이 오게끔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늘 저와 여러분이 언제든지 그 건강한 육체, 건강한 영혼을 가질 수 있도록 경건에 이르도록 지속적인 훈련을 해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활 습관 속에서 버려야 할 것들이 있어요. 나태함을 버려야 돼요. 게으름을 버려야 돼요. 5분만 더 이걸 버려야 돼요. 새벽에 어떤 때는 정말 일어나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알람이 이렇게 울려요. 알람이 울리기 전에 저는 항상 10분 전에 먼저 눈을 떠요. 알람 소리 나기 전에 10분 전에 눈을 뜨는데 언제까지 개기냐 그러면 알람 소리 날 때까지 개기는 거예요. 그래 알람도 보통 한 교회 출발하기 전에 20분 전 알람을 해놓으니까 거기서도 이제 게으름이 틈타기 시작하면 5분만 더 개기자. 그래 5분 더 개기는 거예요. 그러면 분주해져요. 일어나서 세수하고 양치하고 옷 입고 나오기가 얼마나 분주한지 몰라요. 그러나 알람이 울리기 이전에 일어나서 단장하고 이렇게 딱 하고 하면 여유로워요. 여유로운 상황 속에서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이러면서 교회로 오면 발걸음이 가볍죠. 그러나 분주하게 오면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힘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엔 게으름이에요. 5분만 더, 1분만 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치명적인 그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지 몰라요. 출근할 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있다 가면 안 될까. 미리 5분 일찍 일어나면 되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늘 출근 시간에 허겁지겁하고 등교 시간에 허겁지겁하고 이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죠. 좀 5분 일찍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5분 더 잔다고 5분 덜 잔다고 우리 몸에 그렇게 큰 숙이 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죠. 정신 상태죠.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중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 세상적인 가치관 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날마다 살아가는 이 연습을 열심히 하게 되면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경건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가 어릴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지도자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리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리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처럼 경건에 연습하고 허탄한 신화와 망령된 것을 버려라 라고 디모데에게 가르쳐주면서 네가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너가 목표하고 있는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네가 계속해서 가르치고 권면하고 이 일들을 행하라 라고 명령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는 지도자다. 너는 지도자로서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네가 모든 면에서 온전하게 해야 되겠다. 온전하게 해야 되겠다. 리더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인정되어져야 리더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인정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직분만 가지고 있으면 아이 뭐 저런 분이 그래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해도 권위가 없어지는 거예요. 리더는 항상 인정되어져야 되는데 리더로서 인정되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을 보여라. 본을 보여라. 그럼 본을 보이는 게 리더로 인정되는 첫 번째 지름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거죠. 내가 너에게 행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행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와 또 그 지도자를 따르는 관계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관심법도 없잖아요. 상대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그런 마음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야 상대의 외적인 걸 보는 거예요. 상대의 외적인 걸 보는데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이 그 외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모범을 보이지 못한다. 본을 보인다라고 하는 모범을 보이는 건데 모범을 보이지 못한다. 그러면 지도자로서 인정이 안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분은 리더로서의 인정이 안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하나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뭘 이 얘기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말을 안 듣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지도자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본을 보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버릴 것과 취할 것이 있다고 하면, 버리고 취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리더로 또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계속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본을 보이는 일이다. 본을 보이는 일이다. 뭐에 본을 보일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안수집사님들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리더들이, 셀 리더들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본을 보이기 시작할 때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따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본을 보이지 못하면 우리의 권위는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뭔가를 통해서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인정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늘 기도하면서 저도 사무엘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건 뭐냐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앞에 말한 것이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모든 백성들이 다 지키고 행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가 경건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경건할 뿐만 아니라 그가 본을 보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본을 보일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본을 보이는 사람들을 영화롭게 세워주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을 만날 때가 20살이에요. 그리고 이 편지를 디모데 전후서를 받을 때 나이가 몇 살이냐 그러면 약 40이 되었어요. 20년 동안 40세면 부록의 나이잖아요. 부록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로서 한 교회를 끌어가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큰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나이는 아니죠. 나이 연령적으로 보면 좀 더 나이를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젊은 나이에 교회를 끌어가려고 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업신여김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게 디모데의 고민이에요. 디모데가 이 고민이 생기니까 그걸 자기의 영적 아비이며 스승인 바울 선생에게 물었을 것 아니에요. 내가 목회 사역을 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극복해 갈까요? 그럴 때 바울 사도의 답이 이겁니다. 네가 본을 보여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끌어가는 공동체, 소그룹이 여러분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더 많은 어떤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러면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본을 보이는 일인 줄 믿습니다. 저희는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본이 되어야 되고, 말하는 게 본이 되어야 되고, 행동하는 거에 본이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데 본이 되어야 돼요.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거죠. 또 우리가 지도자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리더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뭐냐 그러면 말씀을 읽는 거, 13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이죠.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전념해라. 여러분,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고 믿음과 인격을 성숙시키고 은사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일에 전심전력하여 진보를 나타내 보일 때 비로소 인정되어지는 지도자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말씀을 읽는 거 생명을 거십시오. 말씀을 권하는 거 최선을 다하십시오. 가르치는 거 최선을 다하십시오.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의 인격이 성숙할 수도 없는 거고 사람을 바꾸어 갈 수도 없는 겁니다. 말씀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은사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전심전력하여서 진보를 나타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요, 이제 몸이 안 좋으니까 새벽 운동을 시작하니까 성경 읽는 타임을 놓쳤어요. 성경 읽는 타임을 놓치니까 처음에는 성경 읽는 타임을 놓쳤네. 언제 성경을 읽을 건가. 그러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대신방과 겹치니까 신방 일정하고 이렇게 겹쳐지니까 이 시간이 제대로 이게 타이밍이 안 맞아서 성경 읽는 이 패턴을 놓치게 되었어요. 다시 계획을 수정했어요. 새벽 예배 끝나고 집을 안 간다. 집을 안 가고 아침 운동을 하고 다시 곧바로 교회로 온다. 곧바로 교회에 와서 오전 시간은 교회에서 내가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그리고 신방하고 또 이 계획을 짜고 이 일에 진력한다. 이러면서 계획을 수정했어요. 하루에 일정 계획을 수정을 해서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전에는 어떠한 것도 다 약속을 이제 캔슬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 읽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권면하는 것도 중요하고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데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지 않아도 영향력이 흘려져 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걸 등한히 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없어요. 영적인 영양분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영양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영적 고갈 상태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영적 고갈 상태에 이르게 되니까 뭔가 나오는 게 없어요. 나오는 게 없어. 나오는 게 없으니까 영향력이 없게끔 되는 거예요. 영향력이 없으니까 따르는 사람들이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딴전 피우기도 하고 내가 말을 아무리 해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있느냐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전심전력에서 진보를 나타내 보여야 되는데 그걸 나타내 보이지 못하니까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기 시작하면 믿음과 인격은 성숙되어져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자꾸 1:1 양육을 개인별로 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맨투맨으로 자꾸 붙여주려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과 믿음의 인격이 성숙되는 것은 배우는 대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가르치면서 그 말씀을 가르칠 때 실천하지 못함에 대한 이 부담감
그래, 내가 실천하지 못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가르칠까 해야지 노력하고 또 거기에 진력하기 시작하니까 믿음의 인격이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숙해져 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요,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위대한 일 앞에 우리가 진력해 가야 되지 않겠어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워주셨는데 여러분들을 리더로 세우면서 이 세상을 경작해 갈 수 있도록 영향력 흘려보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세월을 지내고 난다고 하면 그게 바로 허송세월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허송세월하지 않도록 늘 이렇게 믿음의 진보를 나타낼 수 있도록 연습하고 훈련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믿음과 신앙의 성숙된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이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약해지면 우리의 약점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리더가 공격을 받으면 공동체는 무너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공격받지 않도록, 리더가 영적으로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영적 성숙을 위하여 함께 노력을 해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부단히 머물러 서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영적 권위의 앞에 복종하면서 우리가 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 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높여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상황이 어렵습니다. 사회가 타락해 갔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에 대해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대통령인데 대통령에 대해서 말을 할 때 함부로 말을 해요. 아주 무슨 이 옆집에 강아지 취급하듯이 아주 그냥 들었다 놓았다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곳에 가면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100분의 1도 못하지 않겠어요? 더 못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들었다 놓았다가 막 하면서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상황이 타락하고 사회가 타락하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지도자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시대의 상황에 영향을 받아서 타락한 세상에 살면 살수록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면 영적 지도자의 권위에 대해서 순종할 줄 모르고 영적 지도자의 권위를 존중하게 높여줄 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높이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높일 수 있겠습니까? 내 교회가 높이지 않는데 다른 교회가 높일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가정을,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오늘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정말 이 영적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고 그로 인해서 이 세상에 난무하고 있는 불필요한 논쟁과 이기적인 그 동기로 말미암는 잘못된 타협들, 체면과 가식과 인습에 얽매여 있는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영적 지도자로 세우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에 난무하고 있는 잘못된 모든 것들, 세상에 난무하고 있는 잘못된 모든 것들, 이것을 허탄한 신화죠. 망령된 신화죠. 이것들이 사라지고 정말 진리가 숨쉬고 진리가 역사하고 성령이 운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진 이 위대한 역사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그러면 나의 변화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바뀔 때부터 온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합니까? 자녀들이 여러분의 권위 앞에 순복하며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소그룹원들이 여러분의 권위 앞에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따라 전진해 갑시다. 우리의 허탄한 것들을 버려냅시다. 세상적인 체면, 세상적인 명예, 세상적인 모든 것 다 버려내십시다. 그리고 날마다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진 그 거룩한 인격을 가지고 본을 보이는 삶을 살면서 권위를 다시 한번 세워가고 그로 인하여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이 땅이 새로워지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경건한 삶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단호하게 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연단해 주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적 훈련에 전심전력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 각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되겠는데 우리의 경건한 삶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방해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저버릴 수 있는 결단적인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원하고 간구합니다. 나를 연단시켜 주시옵소서. 저를 연단시켜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인재를 연습하며 날마다 하나님 인재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적 훈련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연습은 금생과 내생에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거라고 말씀해 주신 아버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지금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화를 구하는 것을 얻게 하여 주시고 내세의 하나님 나라에서 풍성한 삶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타락해서 어두워져가는 이 땅,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등불로, 우리를 소금으로 세우시며 세상에 빛을 발하기를 원하시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흔들립니다. 꺾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뜻 앞에 흔들림 없이 서갈 수 있도록 경건에 연습하기 원하고 경건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결단하고 나갈 때마다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끌어가는 리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맡고 있는 소그룹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주일학교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만 가지고 있지만 죽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라고 하는 책망을 듣지 않도록 종을 비롯하여 함께 신앙생활할 모든 교우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내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고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방해하는 모든 것을 단호하게 버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연단해 주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경건에 이르는 모든 영적 훈련에 전심전력하고자 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주정원금을 드립니다. 선교원금과 감사원금과 일천번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김혜숙 집사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산업의 현장과 가정과 남편과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부하려고 하는 욕망을 가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앞에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지도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후에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